네, 오늘은 안산 휴게소에서 밤새 비가 오고 이제 맑아지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으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권력에 취한 다윗. 다윗은 아람까지 복속시키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권력을 하느님과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은폐하는 데 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권력에 취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기가 끝나자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요압과 군사들만 원정을 보냈습니다. 아람까지 꺾고 권력이 커지면서 왕의 도리를 등한시한 처세였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이 지위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사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진 않습니까? 권력에 취하면 권력을 남용하며 죄를 서심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봤을 때 거기서 눈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야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다윗은 멈추지 못하고 결국 밧세바를 데려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에 취하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괴로워하던 그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낳습니다. 다윗은 욕정을 채우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밧세바가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권력에 취하면
귀가 둔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에게 생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하느님의 계와 상관인 요압과 동료들이 모두 전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찌 저 혼자 집에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며 끝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부하의 아내를 범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충정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이 그저 거슬리기만 한다면 권력에 취했다는 뜻입니다. 주여, 제게 주어진 권한이 커질수록 더욱 사명에 충성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네. 자, 밧세바는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고요, 가문이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밧세바의 부친 엘리암은 다윗의 37명 용사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명부에서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역시 같은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조부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밧세바의 가문이 다윗 왕국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이라는 얘기죠. 귀족. 봄이 되었고 이제 원래 그 고대 국가들은 겨울에는 싸움 안 해요. 예. 이제 날씨가 좋아야 싸움도 다시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시 싸움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번엔 다윗이 안 나갔어요. 이제 왕이니까 이제 궁정에 그냥 쉬시라고 그랬나 봐요.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요, 이 목사들은요, 쉬면 안 돼. 그냥 계속 일해야지. 쉬면 죄를 저지른다 이거죠. 안식년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죽으면 돼.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다윗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심상에서 일어나지만 영혼의 잠에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아니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게 뭐가 대수예요. 그냥 쓱 목욕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해야 했는가. 이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여인이 물건으로 보이는 거지. 또 자기 충신 우리아를 아끼지 않은 거지.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유혹은 도처에 있어요. 그러나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야 하는 게 우리 몫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다윗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이 권력 남용이 모든 권력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죠.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윗 자신의 아이인 줄을 모르겠죠? 다윗은 간음했고 이웃의 것을 탐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블레셋 장수는 이겼지만 한 여인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윗은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죄를 은폐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다윗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너무 충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른 장군들 뭐 동료들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쉴 수 있겠냐. 하여간 우리아 같은 충신인데 그 충신을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내일 나오죠. 내일 본문에는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작전을 피죠.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다윗조차도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권력의 이 매력은 아니고 유혹이죠, 유혹. 권력이 결국 독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승승장구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태와 교만이 막 들어옵니다. 현실 안주가 교만을 불러옵니다. 항상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 주위에 존경받는 분들이 권력과 명예를 얻고 나서 목이 뻣뻣해지면서 유혹에 빠지는 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껏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암몬 완전히 멸절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가겠죠. 암몬도 이제 끝났어 하면서 뭐 주위 제국들을 다 정복해버리는 다윗. 그런데 내부적으로 교만이 싹터서 이렇게 망가지다니. 기울어진 전세, 암몬과 연합군 왕들은 출정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이에 다윗에게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침상에서 이웃집 여인과 뒹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밧세바만 보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뭐 그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율법과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윗은 결국 전제군주같이 돌변합니다. 죄를 감추려고 어떤 일도 불사합니다. 정의, 공의, 은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하들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전연승 상황에서 모험보다는 현실 안주를 택했고 그 결과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실 안주와 나태와 태만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 않는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에 긴장이 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예배도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안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영적으로 태만해진 것 같은 사람들도 있나 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덕분에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확 드러났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범죄, 하늘이
치를 떨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아를 죽인 거는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그냥 사과하지. 네, 뭐 그건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자기 부하의 장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렇다고 지가 뭐 왕위를 뺏길 거야 뭐야. 그냥 수치감이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덮으려고 어떻게 그런 충신을 죽이냐.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이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거든요. 네.